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또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읽어 보면 핍박에 관한 내용은 별로 많지 않고 이제 그것보다는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는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거짓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무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네가 목회자로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교회를 보호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가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 그 스승들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다툼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시대적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는 이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그런 시대와 흐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변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고통하는 때에 대한 특징들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제가 적어 보니까 18가지가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 18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이 이제 그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게 이제 말세에 있는 잘못된 교훈의 특징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5절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니죠. 어떤 청소년기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뭐가 경건의 모양이지? 뭐가 경건의 능력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뭐가 경건의 모양입니까?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요.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경건의 모양의 범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뭐냐? 2절부터 4절에 있는 것들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 삶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얘기할 때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새벽기도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이런 얘기 있어요? 구역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언급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2절부터 4절만 보면은요, 극히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꼭 교회 안에서만 언급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뭐 거기 얘기 보면은 예를 들어 부모를 거역한다. 꼭 종교적인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감사하지 않는다, 뭐 싸납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뭐 이런 목록들을 보면은요, 꼭 그것이 신앙과 관계되는 목록들일까?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극히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그런 삶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경건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사야, 또 예레미야, 또 아모스 이런 같이 구약 선지자들을 읽어보면은 얼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특징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예배 잘 드리고요, 절기 잘 모였고요, 하나님께 헌금 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철저하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능력이 뭘까? 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뭘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뭘 갖고 얘기를 해볼까? 여러분들이 좀 3절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얘기죠. 예, 무정하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부부 싸움 하면은 누가 원통함을 푸세요? 예? 내가 풀어요? 상대방이 풀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경건의 능력이 뭐냐? 예. 원통한 일이 생겼을 때 원통함을 푸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부부 싸움을 했을 때 먼저 화해하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 그 기관 모임에다가 다툼이 생겼어요. 기관 모임에서 그리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경건의 능력이에요?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너 나한테 그런 말 했지? 두고 보자. 내가 너 쳐다나 보나 보자. 뭐 이래가지고 막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그냥 가도록 얼굴도 안 물고 이쪽 문으로 들어오니까 난 저쪽 문으로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요 내용만 본다면은 원통함이 생겼을 때 원통함을 먼저 푸는 게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새벽기도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네? 새벽기도 갔다 온 새벽기도 갔다 온 사람이 훨씬 경건의 능력이 생기겠죠.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훨씬 경건의 능력이 생겼으니까 갔다 와서 뭐예요? 어젯밤에 싸우고 잤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이렇게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해보시면 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18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철저한 이기주의에 요즘 현대인들 보십시오. 특히 MZ 세대 애들 보면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날 시켜요? 왜 날 시켜요? 그리고 심지어는 입사 후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직장인들 SNS 그 단톡방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이 후배가 자꾸 물어본대. 지가 좀 알아서 하지. 그걸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MZ 애들은 그거를 막 귀찮아하는 거예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철저한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MZ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젊은 애들의 특징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MZ는 달라야죠. 근데 요즘 시대와 똑같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묵상을 해보시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종교적 위선을 얘기하는 것이지 경건의 모양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드렸다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다면 그럼 뭐가 생겨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생겼다면 그것이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런 특성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18가지 특징을 이렇게 목록으로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셔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5절로 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재밌는 것은 이 같은 것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에 거기에 보면은 22절에 그런 말이 있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 거예요. 누구랑 어울리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목록에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2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 적겠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런 자들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여중학교 교인이죠.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생활하는가라고 말했을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2절부터 4절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내지 않지?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또 사랑해주고 잘 배려해주지? 이런 것들이 서로 자극과 도전을 받으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나는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절에 가면 그러면서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있다. 왜 어리석은 남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라고 말했을까? 이게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여러 주석들을 봤는데 뭐 이렇게 명쾌한 해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적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과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대적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내려가면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8절에 가면은 얀네와 야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단이나 비진리에 빠지는 그런 이제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요. 저도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마음이 심령이 여러 가지로 약한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뭐냐하면 그런 약한 사람을 유혹해서 망가뜨리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런 약한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줘서 믿음 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들어간다는 표현도 재밌잖아요.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그들이에요. 그들. 이런 사람들은 경건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연약한 자를 돕고 보호하고 그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자도 문제예요. 이 여자도 왜 문제가 되냐면은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는데 끝내. 이게 참 표현이 재밌어요. 항상과 끝내. 항상 배우는데 끝내는 달라지질 않아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거기 6절 끝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그 죄의 욕심이 결국은 유혹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배운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배우지만 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기 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경건에 훈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체를 제어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정도쯤 되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절로 깨요. 평생을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이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어디 가면은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선배님 제발 좀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하여튼 평생 새벽기도 하시다 보니까 막 일찍 일어나세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훈련. 그래서 옛날부터 금식 기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이제 훈련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배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이 훈련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지요. 8절에 가면 얀네와 야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할 때 이 얀네와 야분네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외의 자료들이 있어요. 성경 외의 자료들을 보면 이 얀네와 야분네가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술사들의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과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제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좋은 스승이 아닐 때는 갈등이 되는 거죠. 갈등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잘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얀냐와 야벳느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 있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는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죠? 핸드폰 없이는 사람들이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올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주말에 제가 핸드폰 얼마나 사용했는지 뜨르륵 하고 날라오잖아요.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저는 제일 기쁠 때가 뭐냐면은요. 지난주보다 1시간 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사람들은 이 핸드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뺏겨요.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어느 게 많으세요? 핸드폰 보는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하고 어느 시간이 많으세요? 또 핸드폰 보는 시간하고 가족들이 대화하는 시간하고 어느 쪽이 많으세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잘 변별하고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에게 큰 숙제인 것이죠.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하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어떤 습관을 기를 것인가. 저도 이제 손녀들 보면요,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그렇게 안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안 하도록 하려니까 귀찮잖아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자꾸 이제 핸드폰 좀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고. 근데 이런 때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심어주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 시대와 잘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